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담당 교역자보다 재미없게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손을 흔들며 축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바보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못하면 애들한테 괄시 받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도의 의미와 축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구약의 주기도문, 구약의 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3절과 27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이렇게 이같이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면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는 신약의 축도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원래 아멘. 원본은 너희 무리와 함께로 끝납니다. 동사가 없이 끝나는데 우리말은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추고나옵나이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구약의 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리달라는 뜻의 강복 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축도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중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도의 바른 의미입니다. 축도가 이런 의미라면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도의 시간을 아무 사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른 예배의 장소를 빠져나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습관적으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축도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수받은 목회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 초교회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별로 없었어요.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축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배는 지각할지언정, 이 말을 너무 크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지각할지언정 반드시 축도는 받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안 계셔서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설교를 듣고 마지막 끝날 때는 옆에 교회 안수권이 있는, 축도권이 있는 목회자가 축도하는 교회 가서 축도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축도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축도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낼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삶의 전쟁이건 영적인 전쟁이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도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리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그 복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딱 듣고 예배 마쳤다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절대로 설교가 아니라 예배의 마지막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는 축도가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도권이 없습니다. 축도권은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안수받은 목회자만 축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도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야 하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축복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세리도 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게 주인이 자기 선배에게 찾아와서 맞은편에 대형마트가 생겨서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10년 동안 이 가게를 일구었는데 이 가게가 없어지면 나는 기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쩌면 좋나고 근심과 걱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형마트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하는 원인이 될 것이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게. 내일 아침 자네 가게 앞에서 자네 가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맞은편 그 대형마트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게. 어떻게 우리의 경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네에게 좋게 돌아올 것에, 그러나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이든 자네를 멸망시킬 걸세. 그렇게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이 가게 주인이 선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저는 정말로 가게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님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매일마다 우리 가게를 축복하고 건너편 대형마트를 축복했더니 지금은 그 대형마트까지 맡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그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경쟁자가 되는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며 그 사람을
나쁜 말을 할 때 그 나쁜 말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저한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아니, 목사님이 새로 오시더니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오늘 또 보니까 강구에 기도에 관련된 게 3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지? 2부 때는 웃었는데 안 웃으니까 참 힘드네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이면 찬양 부르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4가지를 전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모이며 모일 때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2가지 관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용과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형식이 간소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도 내용 못지않게끔 중요합니다. 선물이 내용이라면 이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형식에 해당될 것입니다. 선물이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포장지를 대충 해도 됩니까? 선물이 귀하고 선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선물에 걸맞는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형식,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그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1점은 히브리어 모음은 점으로 표기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너에게 더한 만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은혜에서 제해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축복의 내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형식 가운데서 이 언어적 요소, 구문적인 특징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문의 특징, 축복의 내용이 24절, 25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장은 24절 여호와는,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문장의 주어 여호와는 이거를 세 문장에서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가 동일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세 문장 모두에서 여호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요합니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그 하나님 존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눈에 복에 초점을 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선물을 주는 아빠보다도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쩍 자랐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자랐습니다. 막내가 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협조하자. 막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긴 아는구나. 은혜를 주시는 분도 복을 주시는 분도 선물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보다도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선물과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아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여호와 그분 자신이 나의 산업이요, 여호와 그분 자신이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말했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창조했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난데 내가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너에게 짐승을 받는 제사를 받느냐?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은 인애이고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너 지금 나를 알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나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상황은 변화무쌍했습니다. 그가 언제나 안전하고 그가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항상 변화무쌍했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비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이 그렇게 뒤덮였습니다.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고 복되고 안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닙니까?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또 물질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사업이 잘 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질병으로 약해져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아픔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주에서 만난 하나님과 서울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 여주에서 저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서울에서 몰아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처럼 정말 심편을 쓸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선물에 초점을 두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은 축복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길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15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자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 알파벳이 15개로 이루어졌다 있는 것입니다. 25절 5단어와 20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26절 7단어와 25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는 제사장과 이 축복의 내용을 받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내용을 선포할 때 내가 내 입술로 이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백성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실까? 다른 사람 복을 많이 주시는데 나한테는 복을 안 주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복이 선언되어질 때 이 복이 바로 내 복이다, 내 복, 내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생략되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생략되었지만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려 2인칭 너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내 복이라고 받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만이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면은 이 목회자를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축복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가서 신방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구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문의 특징은 각 문장은 한 쌍의 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동사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복을 주시고, 히브리어 바라크,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러니까 뒤에 지키다가 나옵니다. 샤마르, 지키다, 보존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오르, 빛을 비추다, 밝게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27절에 보시면,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들어 올리다 나사, 그러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샬롬 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복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정말 위대한 복음 사역 감당했습니다. 인도의 총독이 부르는 만찬에 한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캐리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저 사람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천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캐리가 비웃는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말합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역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못 배웠습니다. 정말 말이 어눌했습니다. 문법이 틀렸습니다. 한 번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왜요? 문법과 단어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고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라 할지라도, 설령 내 인생이 어렵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론은 하나님의 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거두시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거두시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은혜와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기 위한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내리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너를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마지막 축도까지 받으시고 그 축도를 받으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